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 구절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론 10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십자가와 부활 못지않은 그리스도교 복음의 중요한 일부라고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승천은 온 우주의 왕의 자리에 귀환하는 것이라고 일러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승천 덕분에 우리의 하늘 거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상 생활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까닭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내 열심,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마지막 퍼즐, 사도신경 가운데 유일하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법, 미래 시제, 미래형으로 아직 남아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다른 건 다 과거형으로 진술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내용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요, 있는데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빠져있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 발견했어요. He shall come quick to judge the live and the dead.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me quick이 뭐예요? quick, 여러분. quick 배달. 아시죠? 빨리 우리가 뭐 배달할 때 quick 서비스 받잖아요. quick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사도신경에. 주님께서 빨리 오시리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발견. 주님이 곧 오신다 이거예요. 퀵, 빨리 오신다. 머지않아 오신다 이거예요. 머지않아.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He shall come quick to judge the live and the dead.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퀵, 빨리 오실 것이다. 머지않아 오실 것이다. 이제 곧 닥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렇게 날도 덥고 좀 습하고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싶지 누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온 까닭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곧 오시니까, 퀵, 빨리 오시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양극단적인 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늘 강조 많이 했잖아요. 김광배 목사의 목회적인 특징은 양극단을 항상 조심해달라. 늘 제가 강조했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양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양극단. 첫 번째는 우선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경향입니다. 1992년 다미선교회에서 어느 특정한 날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대대적으로 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생방송 탔잖아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기억나요? 92년이면 제가 이제 대학 제가 92학번이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 92학번이에요. 9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해에 전국적으로 생방송을 했어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다미선교회에서. 그런데 불발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체면을 완전히 구긴 것이죠. 다미선교회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이비 종말론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살림도 팽개치고 학업도 팽개치고
직장 생활도 팽개치고 어디에 다 투숙해요? 기도원에 다 들어가서 투숙하고 집단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건전한 재림 신앙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한번 따라해.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다고 해가지고 막 살림도 팽개치고 가정생활도 안 하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집단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호들갑 떨지 말고 종용이 일해라. 차분하게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평소에 하던 거 해. 이 말이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니까. 아셨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자체가 극단적인 종말론, 사이비 종말론에 빠진 자들 때문에 가정생활이 무너지고 사회생활이 무너지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막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재림신앙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계속해 가라.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잖아요. 호들갑 떨지 않고. 이게 상당히 성경적인, 성서적인 이야기예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호들갑 떨지 않고 차분하게 평소대로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의의 나무를 심겠습니다. 복음의 나무를 심겠습니다. 사랑의 나무를 심겠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고대하지 않고요, 현세의 즐거움에 빠져서 물질적인 풍족함에 빠져서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골몰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 지상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현세의 생활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렇게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삶 역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재림의 무감각한 신앙의 위험성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관심도 없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현세의 즐거움에 푹 빠져서 신혼의 단꿈에 푹 빠져서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또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죠. 결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현세의 생활에 너무 현세의 재미에 푹 빠져서 천국을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삶을 향한 경고인 것.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극단을 조심하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제가 볼 때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면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보니 신앙생활의 열정도 사그라들고요. 예전처럼 뜨겁게 믿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뭐까지 겹쳤어요. 코로나 없었어도 여러분 코로나가 안 터졌어도 이미 한국교회는 지금 깊은 침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에 대한 설교, 종말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가 닳도록 듣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라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심판당합니다. 벌 받습니다. 이런 설교 한 5주만 연달아 하면요, 아마 김광배 목사 너무 율법적이지 않냐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김광배 목사의 설교가 너무 율법적이라고.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요, 그런 설교가 아주 희귀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제가 다시 한번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또 여기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어요? 경건이라. 우리 열린광성교회 성도들은 다 암송하고 있죠. 칼빈이 내린 경건의 정의. 박남혜 권사님한테 물어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합된 상태, 그게 경건이. 뭐가 먼저 나와요? 사랑이 하나님이 먼저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러한 점을 전제하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 전체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뭐죠? 열처녀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장신대 시험에 출제되잖아요, 주관식으로. 장신대 들어가려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를 쓰시오. 주관식으로 써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딱 써야 돼.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재림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줄 누구만 아신다고요? 성부 하나님만 아시고 성자 예수님 자신도 모른대. 와, 이게요, 여러분, 유대나라 중동의 결혼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중동 갈릴리 가나의 결혼 문화와 풍습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만 알아요. 결혼 당사자 몰라요. 신랑도 몰라, 신부도 몰라. 신랑 측 아버지만 알아, 결혼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동의 갈릴리 가나의 결혼 풍습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아버지 하나님밖에 이 재림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데, 사람이, 피조물 된 사람이 알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은 그건 거예요. 응?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쩍 와가지고는 자기 기름이 다 떨어져갖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한테 꿔달래, 빌려달래. 안 된다. 우리 것까지 당신들이 가지고 가면 우리도 꺼져버린다. 그래서 안 빌려주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가서 등과 기름을 사러 간 거예요. 시장 가서. 그런데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덜컥 신랑이 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처녀의 비유에 뭐 등은 뭐고 기름은 뭐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막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게으르고 나태할 때, 내가 제일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는 상태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금요 기도회인데 남들은 다 기도하러 막 말씀 들으러 교회 가는데 자기만 집에서 누워가지고 야구 경기나 보고 있고 그런데 그 시간에 덜컥 예수님이 재림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쑥스럽겠어요. 심지어 내가 몰래 죄를 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그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는 거지.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재림과 심판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신부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게 되면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거처를 마련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데리고 가리라. 그러면요, 인류 역사는 그것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이 지상 생애는 끝나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활이 영원하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생활에 너무나 많은 낙을 누리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밤 김광배 목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래도 제가 얼굴이 떳떳할 것 같은데, 설교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들은 설교 듣고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서로 떳떳하겠죠. 거리낌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질 재능을 살려서 능력껏 일하는 것이 재림 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일하여서 2배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주인의 말대로 차라리 은행에라도 넣어뒀으면, 예치했더라면 원금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자라도 좀 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땅에 묻어두는 바람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고 말았습니다. 겨우
현상 유지만 한 것이죠. 남긴 게 하나도 없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 설교할 때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많이 우리 듣잖아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고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과연 얼마인지 아세요? 1달란트가 과연 적은 액수일까요? 1달란트는요, 금 30 내지 40kg 되는 양이고요. 노동자의 20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노동자의 20년 연봉. 제가 한번 계산해봐요. 요즘 일당이 한 15만 원 되잖아요. 일당이 올라가지고 20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일 곱하기 15만 원 딱 계산해 보니까 1억 800만 원이에요. 1억이 넘는, 여러분 1억이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이라니까요. 큰 금액이에요. 큰 금액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많은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망각한 채 남들은 5달란트, 저 인간은 2달란트 주고 나만 1달란트밖에 안 준 것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한숨 팍팍 쉬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이 구절을 공동번역과 가톨릭 성경을 참고하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이렇게 돼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각자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능력.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적성을 주셨어요. 소질을 주셨어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 농사를 잘 짓는 사람, 목회를 잘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공무원 일을 잘하는 사람 등등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독특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이 있어요.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먹고 살 만한 재능이 다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초중고 12년의 기간은 바로 그 개인의 능력과 소질, 은사와 적성을 찾는 시기가 아닙니까? 내가 평생 몸담고 살아야 할 직업, 직종, 직장을 탐색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부터는 어느 정도 자기의 직업과 직장과 분야가 전공이 결정되면서 뚜렷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좋겠지만 최소한 성실하게 일함으로 그 분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되는 거예요. 꼭 1등이 아니어도 내 적성에 따라서, 소질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그러고 보면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김광배 목사가 설교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한 질문 했나?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는 데서, 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것은 이렇게 씨를 흩어 뿌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해치다는 말은 막 사람 목숨을 해치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이
씨앗을 흩어 뿌리잖아요. 그 말이에요.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불안당 같은 불로소득, 땀 흘리지 않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우리가 불로소득 혹은 불안당 같은 인간 그러잖아요. 뿌리지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약한 사람이라고 그 주인을 오해한. 그러니까 주인을 어떻게 본 거예요? 악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주인을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 밑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섬기는 직장 상관이, 회사 사장이 불안당 같은 인간, 불로소득으로 돈만 밝히는 인간. 그러니까 그런 주인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적당, 건성건성 시간만 때우면서 월급만 받는 싶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보지도 못했고요.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그만 땅에 썩혀버린 것입니다. 땅 속에 묵혀두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거예요. 원금만. 그러니 주인이 어찌 책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보다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 너 자신을 알라. 어느 철학자가 한 말이죠. 자기를 잘 알아야.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소질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잘 알아서 자기 분야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야구장을 기웃거린다. 얼마나 어색해요. 손흥민 선수는 축구장에 있어야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할 때 굳이 목회나 선교일을 떠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읽어보면, 꼼꼼하게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할 때 꼭 선교적인 일을 하고 목회적인 어떤 그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나? 그런 암시가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암시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재능을 잘 살려서, 자기 소질을 잘 살려서, 적성을 살려서, 은사를 살려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라. 그래 남겨야 된다 이거예요. 남겨야 된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아니 틀리면 노맨하세요.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심판台앞에 섰을 때 난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은사를 주었고 재능을 주었다. 얼마나 그 재능을 발휘해서 은사를 발굴해서 너에게 준 재능과 은사를 살려서 그 분야에서 일했는지를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물으신다는 거예요. 물으신다. 이런 설교는 그동안 우리가 잘 못 들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잘 못 들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은근히 목사가 되거나 신학교에 가거나 선교 현장에 뛰어들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몰아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몰아가는 경향이. 그런 암시가 전혀 없다니까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됐냐면 제 아들이 고3이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 아들이 어떤 분야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본문이 막 보여. 보여. 이 본문이. 세 번째로 따라해볼게요. 굳이 하는 일에 열심 내는 것이 재림 준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왼편에 있는 염소고 누가 오른편에 있는 양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3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제들 가운데 어렵고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소외된 자들을 잘 돌아보고 그들을 도우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굳이 하는 일을 많이 해라.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점점 여러분 뚜렷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지상 생애를, 현세에서의 생활을 어떤 쪽에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투입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일에 써야 되겠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재림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알려고 해도 안 되고요, 알 수도 없지만 다만 재림을 앞당기는 일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재림의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런 글귀가 만화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쓴 서울 신촌에 있는 예수가족교회 백금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쓰신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세계 선교의 진도는 곧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역사의 시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계 선교가 완성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구절을 가톨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될 터인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야 끝이 온,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젠지는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행위가 뭐냐면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 때부터 탄자니아 선교 사님을 돕고 있잖아요. 겨우 상가교회 주제, 상가교회 형편에 재정적으로 아직 자립도 안 했는데, 그것은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의 재정과 상관없이, 교인 수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세계 선교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인류의 역사가 무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태 재림을 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왜 이렇게도 더디기만 할까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승천하신 지, 하늘로 올리우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태 안 재림하고 계셔요, 예수님.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대답하실 수 있어야죠.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세계 도처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선교학자들은 요즘 말하는 거의 11시
11시쯤 지금 시계바늘이 10시 내지 11시쯤에 시침이 거의 와 있다. 12시 딱 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거인데 거의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거의 뭐. 지난번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하시는 이정석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한번 설교하셨잖아요. 거의 지금 다 들어가 복음이 지금. 심지어 유대인들도 지금 막 주이시 크리스찬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막 그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건전한 재림신앙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극단적인 종말론도 문제이지만 재림을 전혀 사모하지도 않고 현세의 물질 생활에 깊이 빠져서 지내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재능을 잘 살려서 능력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재림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영광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